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쑥스러워도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푸는 게 덜 쑥스러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러면 9가지 열매 나 다 외웠어 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순서대로 다 외웠어.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끝이 나고 그것으로 이제 성도로서 이제 말씀 다 외웠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할 때 열매에 별 관심 없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하면서 9가지 열매를 하면 복수를 써야 되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이 단수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뒤에 나와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그냥 한 가지,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령의 열매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은 오늘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이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 기억하십니까? 그 제목을 여러분께 제가 드렸는데 그 제목 중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라는 건데 앞에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거듭난 자는 반드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1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뜻이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로 또 단어가 사용되는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의 뜻을 위에서라고 하는 혹은 영으로라는 뜻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냥 어느 정도 새롭게 뭐 좀 착하게 좀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영으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 새 사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성령으로 재창조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고 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이것을 좀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결론적으로 내 본성이 바뀝니다. 아니 내 에센스, 내 본질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 본질이 바뀝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바뀌어요. 저는 예수 믿는데 안 바뀌던데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믿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착각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교회 좀 다니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했다고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 이거 상당히 무서운 것이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알아야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알게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섬뜩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 속에 있는 건지.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 성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성령도 성질은 못 바꾸던데요, 성격은 못 바꾸던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못 믿든지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사람은 완전한 새 사람으로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904년도, 지금부터 1904년도면 좀 한참 걸어 올라갔죠. 20세기 초반에 1904년도에 웨일즈 지역에서 성령운동, 웨일즈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책이 있습니다. 1904년도 웨일즈 지역에서의 성령운동입니다. 대부흥운동으로 1904년도에 영국의 조그마한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마을이에요. 거기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반 로버츠 저분이에요. 저분이 자기 자신, 하나님, 로드, 밴드 미,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뜨거운 성령을 체험을 해요.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때 자기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고 나니까요, 정말 새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는 곳곳에 다니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관에서, 혹은 심지어 술집에서, 아니면 그 주변에 탄광이 있는데 탄광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잘못되고 허물된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못할 사람 이해하고,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지는 마음이 막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영국 국교의 성공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사람의 삶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다시 말해서 그 탄광 주변에서 술집에서 술을 먹고 방탕하고 매춘하고 그다음에 도박하고 포커하면서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 먹고 돈 잃으면 집에 가서 아내를 폭행하고 집안을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도 주일날이 되면은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904년도에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방탕의 모습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술 먹고 사람 폭행하던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술집이 문을 닫아야 되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싸움, 폭행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집에 가서는 아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원망, 섭섭한 마음도 사라지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여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웨일즈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혜택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혜택 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나귀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당나귀가 왜 성령 받으니까 혜택을 받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국교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 다녔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가지고 도박해서 돈 잃면 술 먹고 폭행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홧김에 집에 있는 당나귀들을 발길질하고 때리고 그랬는데,
이 성령 받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화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나귀도 발길질해서 맞을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나귀도 이뻐 보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새 사람 돼버려요. 그 성령운동이 사실은 웨일즈 1904년도에 웨일즈에서 성령운동이 1901년도에 미국에서 R.A. 토레이에 의해서 미국의 성령운동이 1901년도에 일어났어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미국에서 1901년도에 이 R.A. 토레이에 의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지고 이제는 성품이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좀 우리말로 성깔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사람이 용서할 줄 알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거듭나서 사람이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리페어하는 거,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리메이크,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1901년도에, 영국의 1904년도에 웨일즈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것이 1906년도에 미국에서 아주사 지역, 지금도 LA의 아주사에 가면은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만한 팻말도 있고 LA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1906년도에 웨일즈 지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모였던 회중 중에 흑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노예처럼 그야말로 종처럼 그렇게 살면서 이 고단한 세상을 살면서 늘 부정적이고 늘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1906년도에 아주사 지역에서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운동이 일어나니까 흑인들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교회 와서도요, 성령 받으니까 찬양이 달라져. 그래서 흑인 연가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모여가지고 흑인들이 막 예배 드리면서 막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막 주님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온 찬양.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거듭난다라는 거지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질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성품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아니 재창조 됐습니까? 그거를 한번 오늘 옆자리 아까 인사도 했는데 옆자리 아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번 집사님, 권사님 아는 사람이면요. 혹시 아내가 있어도 좋습니다. 아내, 집사님이든 누구든 집사님 내가 나 나쁘다고 얘기해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줘.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집사님, 권사님, 나 권사인데 나 예수 믿고 성품이 좀 바뀐 것 같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남편, 부부가 같이 붙어있는 사람 없습니까? 부부 좀 붙어있는 사람. 누구 붙어 있어요? 장문호 집사님이 딱 붙어있는데 가운데 저기 있는데 한번 우리 아내가 제가 여기 뭐 예배 때 이름 저기해서 미안한데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 우리 장문호 집사님 한번 바라보세요. 멋있죠? 한번 바라보세요. 옆모습 보세요. 멋있죠? 저분은 저분은요 어떻게 해서 두 사람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딱 누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딱 만났는데 너무 멋있는 사람이 딱 서 있더래요. 한편 반대쪽에서 봐도 너무 멋있는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호등 대기 하다가 중간에서 우리 서로 사귀자 해서 결혼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다 제 눈에 안경이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장문호 집사님 예수 잘 믿죠? 그런데 아내가 한번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나 예수 믿는데
나 어때? 나 변했어? 나 달라졌어? 한번 물어봐요. 좋습니다. 뭐 대답은 그렇고. 예수 믿고 아무런 어떠한 새로운 모습에 변화된 모습이 없다. 그것은 가짜라니까요. 분명한 거,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자의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요. 아유, 우리 한국 교회만큼 열정 그만한 이 패션이 어디 있습니까? 막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님 찬양하고 그래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일 저지르고 무슨 뭐 한 거 보면은 장로님도 많아. 목사도 많아. 목사도 가짜들이 많잖아요. 여기 어디 이상. 여러분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요. 다 똑같은 줄 아세요? 막 느닷없이 한 몇 개월 만에 목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어디서 뭐 공부도 안 했어. 왜 공부 안 하고 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 공부했습니까? 그래. 뭐 신학교 다녔습니까? 그러더니. 그리고 목사들 60-70%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안수 어떻게 받냐? 안수 그런 거 없어. 그냥 부인이 수도꼭지 틀으니까 거기서 그걸로 안수 받.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요. 한평생 만나면서 참 그래요. 어쨌든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성질이 바뀌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성질이 바뀐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 바뀌는 모습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 지금 열매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열매, 그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는 순서대로 다 이루었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열매에 별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는 열매인데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그 모습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희락의 모습으로, 화평의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자비의 모습으로,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매가 좀 가을인데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히는데 아우 내가 지금 푸른 사과인데 나 빨갛게 돼야지 하고 막 노력해서 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는 나무가 좋으면 열매 맺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봤더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내용을 봤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얼마나 성령의 역사입니까?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본문에 성령의 열매 부분에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없죠? 문제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다 뭡니까? 성품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것 말고 성령 충만하면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기질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내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구원의 확신은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랬죠. 나 예수도 안 믿으면서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는 거 이 세상에 있을 때 빨리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다음과 같은 어떤 성품과 기질의 변화로서 표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사랑의 열매로서 맺혀지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나 진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지, 희락의 열매를 맺혀야지. 지금 제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자동으로 맺혀지듯이 내가 지금 거듭났냐 안 났냐라는 것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안 맺혀지느냐 이것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어떤 열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어떤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가지고 열매가 나오죠.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자,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믿는데도 사랑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맞아. 나는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우리 부모님 원망하고 있어. 나는 지금도 부모 원망하고 있어. 나는 부모도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 뭐 그래요. 또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무아무개 김집사, 박집사, 오집사만 보면 막 그냥 이상하게 몸이 막 짜증이 나버리는 사람. 막 그래. 그러니 나는 사랑의 열매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사랑의 열매는 용서와 뭐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들을 품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뭐 다른 게 없어서 사랑으로 번역한 거지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개념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맺히게 될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아가페 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아가페가 있고 그 두 번째 에로스라고 하는 거죠. 에로스는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자들, 여자들 간에 서로 애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사랑하면 막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아, 걔가 어디에 앉아있지? 아, 그 사람은 어디에 앉아있지? 막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남자애 막 괜히 막 신호등 빨간색, 색안색 것도 안 보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다가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죠. 그래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단어를 씁니다. 자, 또 하나 스트로게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로게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거죠. 부모가 내 새끼 사랑하는 거 그 느낌 있죠? 그거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을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필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친구, 이웃들 간에 사랑하는 거죠. 우정, 뭐 필리아, 이웃,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필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아델피아, 아델피아는 형제라는 뜻이고요. 필라델피아 하면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 그럴 때 필리아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에서 사용한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가페는 무슨 사랑인지 제가 써놨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가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냥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지금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 아가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말로 사랑으로 번역한 건데 아가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 아가페가 나와요. 내가 너 사랑한 거.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 사랑이 뭘까? 바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게 예수님 사랑이래요. 자기 목숨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러한 사랑.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정성을, 내 목숨을 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할 때 사랑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해서 차라리 우리말로 희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성경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사랑은 나중에 뒤에 나와 있는 자비가 그 뜻입니다. 자비가 무슨 뜻이에요? 자비.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용서 플러스 사랑이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은 희생 플러스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할 줄 아는 거, 헌신할 줄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봐도 그 말씀이 길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했어요? 목숨을 드리고 헌신하고 목숨을 희생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내 육신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게 아가페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지 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1932년도면은 이제 좀 세월이 아까 1904년도 흘렸죠? 1932년도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아유, 목사님, 내 나이도 정확히 난 모르는데, 나이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50 넘은 사람들은 내가 55인가? 6인가? 해야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기 정신병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느 사회학자, 소셜 그 사회학자가 현대인들은 80%가 정신병자래요. 여기 정신병자가 벌써 우리 많아요.
근데 뭐 정신병을 그렇게 뭐 나쁜 걸로 아니라 사람이 노화 현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남들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강박관념, 어떤 또 이런 영극성 성격 장애, 강박성 성격 장애 뭐 이런 것들을 다 누구나 다 앓고 있게 돼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왔었든 어디서든 별로 잘난 체 하지 마요. 다 정신병자들이 모였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1932년도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1932년도에 32대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2년에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재선이 됐어요. 1936년도에 또 33대 대통령. 그러다가 또 재선이 돼갖고 1940년도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돼. 또 재선이 돼서 1944년도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돼버려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4년간 4년이 아니고 4번 이 대통령, 정신병자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4번 대통령 된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가 1944년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1945년 4월 12일 날 죽어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눈앞에 두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통령 된 사람이야, 이 사람. 미국의 대공황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39살에 하반신 마비가 와버렸어요. 두 다리를 전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몸이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땐 대통령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물 하나 먹을래도 저기까지 갈래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땡글땡글 굴러서 어떻게 가가지고 이 물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저히,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면서 아내 엘리노어 여사에게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살아있어 봐야 당신한테 고생만 끼치고 나 죽을 거야 해가지고 정말 자살을 해버리려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동안 여보 고마웠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노어 여사가 남편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을, 그땐 루즈벨트의 손을 꽉 잡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살아서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나는 고마워.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두 다리가 없어서 평생 동안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는데 이래도 날 사랑할 수 있어? 아니 여보 내가 당신 두 다리를 보고 결혼한 게 아니야. 루즈벨트 당신을 사랑한 거야. 나는 당신 죽을 때까지 당신의 두 다리가 되어서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 그럴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보 그게 가능한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럴 때 엘리노어 여사가 한 말이 있어요. 여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난 당신 죽을 때까지 정말 두 다리가 될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을 때까지 엘리노어 여사가 남편의 두 다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10년 만에 용기가 생겨가지고 미국의 32대 대통령, 33대 대통령, 34대 대통령, 35대 대통령 하다가 죽었어요. 나 이런 분 또 처음 봐요. 어떻게 대통령 하다 죽어. 아내의 그 사랑, 희생적 사랑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 엘리노어 여사한테 누구 시켜가지고 당신 남편 이렇게 됐는데 당신 그렇게 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 믿고 정말 거듭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아가페레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 듭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희생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도 그래요. 한번 집에서도 아내한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 아가페의 마음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늘 아내한테 내가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내가 좀 더 당신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뭔 일이 있으면 내가 할게.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라니까요. 내 자신 힘든 거를 남자들이 힘든 건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막 여자한테 띵동 왜요? 그랬더니 쌀 배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놓고 거기 문 앞에서 쌀 있는 데까지 갖다 놓는 거 여자가 갖다 놓게 하는 못된 남자들도 있어요. 힘쓰는 건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거 들고 아내가 만지려고 하면 여보 내가 할게 청소하려고 그러면 야 무슨 일이야 청소는 내가 해야지. 그 성령의 열매가요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무슨 여자가 뭐 어때서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희생해줘야지. 저 사람 건강 더 챙겨줘야지. 저 사람 더 유의해줘야지. 이런 말. 밥 한 번 얻어먹을 때도 막 미안하고 고맙고 막 이런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게 먹어야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지. 왜 밥 안 차려주고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왔어? 이러는 게 어떻게 성령 받은 거래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지금 살펴보라는 뜻이지 사랑의 열매 맺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다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열매잖아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잖아요.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그래 어제도 토요일 날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데도 교회 청소 담당이라고 오셔가지고 청소 다 하고요. 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받으면 나 토요일 날 바빠. 나 힘들어. 토요일 날 나 전도 좀 합시다 그랬더니 나 토요일 날 나와서 전도 좀 하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나 운동 가야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시키냐고. 이러더니 평생 다리를 제대로 못 써요. 내가 그 말이 그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 위해서 관절 좋아진다고 운동 가더니 결국은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가 희생하는 내 것을 들여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아닌 앞으로 희생으로 바꿔야 돼요. 사랑은 자비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뭔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그래 어제 같은 경우도 막 교회 위해서 청소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 내가 여기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자꾸 이거 청소는 누가 했을까? 누군가가 청소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앉아 있으면서도 고마워해 감사해 누군가가 섬겼구나 고맙구나. 성령 안 받은 것들은 그냥 거기다 커피 떠놓고 커피 떨어지면 거기다 주워 덮어갖고 발로 비벼놓고 이런 사람 그게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남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어제 토요일 날도 막 교회 어디 의자 이렇게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의자 만든다고 막 뚜닥뚜닥 해갖고 한 20여 개 만들어갖고 페인트 칠하고 뭔가가 자꾸 남을 위해서 내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여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희생을 통한 사랑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어제 토요일도요. 여러분 토요일 날도 교회도 오고 좀 그렇게 내 자신을 희생했어. 그래 보니까 남전도에서 와가지고 주변에 다 돌아왔고 뭔 쓰레기 여기 주품교회 이거 이거 노란 거 이거 입고 다니면서 그거 한번 나도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 입으면서 쓰레기를 잔뜩 주워다가 거기다 교회에다 싸놨어요. 동네에 있는 쓰레기 다 주워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쓰레기 주스러 다니니까 나와야지 이거 말고 나도 예수 믿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우신 희생 앞에 나도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나도 주님 섬기겠습니다 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요, 여러분 차량 안내, 운전하시는 분들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학교 아이들 수송하지요. 또 갔다 와서 어른들 소송하지요. 이거요, 운전하는 것도요. 누군가 이런 봉사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불듯이 일어나는 거, 이게 아가페라니까요.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 이거 아가페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남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러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차량 운전하시는 분, 또 그 떼 앞에서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차량 안내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예예한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안내하면 뭐 내가 여기다 세우겠다는 당신 뭐야 또 이래요. 아니 싸움터 같이 틈만 있으면 싸우려고 대들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내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차량 운전해서 헌기군. 저는 차량 운전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도 참 감사하고요. 그래 차량 운전할 때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막 마음이 시간 조금만 저기라도 사람들이 조금 늦게 오면은 왜 늦게 왔냐고 나 여기서 5분 서 있었다고 막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이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막 그 조금만 하면 그래도 막 화내도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또 상대방 입장에서 저 사람 좀 기다려주고 뭐 이래서 온 거예요. 오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타야 그게 성령 받는 아가페의 모습이지. 왜 늦게 왔냐고. 왜 늦게 왔냐고. 그분들도 그러다 서두르다가요. 제가 우리 교회 차량이 저도 정확히 몇 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데 참 일주일에 집에 있으면요. 우리 광명경찰 서장님, 여기 지금 서장님 은퇴하셨지만은 옛날에 서장님도 저한테 자꾸 뭘 보내. 뭐 선물을 보내나 했더니 자동차 차량 위반 고지서 해가지고 그걸 왜 나한테 자꾸 보내는지 그래가지고 전부 여러분 운전하다가 여기 과속으로 신호위반으로 그래서 교회 이름이 딱 붙었을 때는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 차량 이렇게 할 때 교회 이름 붙었을 때는 막 욕할 일이 있어도 욕하지 말고 그리고 정막 성질 못 참으면서 욕했다 그러면 이 교회 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절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이게 좀 뭔가가 되지. 여러분 아가페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면요. 사도행전 우리 한번 사도행전 성경 한번 보세요. 이게 아가페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4장 31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자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갑자기 32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내 돈 남의 필요에 의해서 남이 쓰는데 괜찮다고 한 거예요. 이게 쉬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내 돈 누가 쓰는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나중에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 여기서 권능이 dynamis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먹을 것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입을 것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다. 내 것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파는 거예요. 자기 밭을 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아가페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희생합니까? 나중에 여기 36절 말씀해 보니까 구보를 난 이 바나바랑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값을 똑같이 바나바가 밭을 팔았는데 그 값이라는 것이 헬라어에 보니까 단수예요. 이것은 단수는 뭐냐면 여러분 1,000,000원이 큽니까? 1억이 큽니까? 잘 몰라요. 정신병들이 많이 걸려서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큰 땅을 얘기할 때 단수를 써요. 1,000,000원이 동그라미는 많지만 1억이 더 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나바는 엄청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것 가져서 이웃을 위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5장 1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박삽비라 해가지고 이름이 삽비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뭘 물건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돈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거 팔을 거야, 나 줄 거야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땅은 팔았는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에 그 값을 얼마를 감추니까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데 성령 받아서 하는 그러한 헌신과 섬김과 수고는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지가 노력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그러다가 남편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안에 들어왔다 안에 죽어버립니다. 드리고도 저주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교회 일은 성령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서 남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아가페 열매를 맺은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위해서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랬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내가 사랑한 모습이 13장 1절부터 쭉 날아가다가 뭐가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와요. 제자들의 발.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모습의 예수님의 사랑이죠. 뭐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자존심 없습니까? 제자의 발을 씻기고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 자존심 없습니까? 예수님 사랑은요 희생이라니까요. 내 자존심이 문드러져도 내가 교회가 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자존심도 희생할 줄 알아야 그게 아가페입니다. 조금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 왜 교통사고도 안 나나 저 사람 빨리 죽어야 되는데 목사님 나 저 사람만 보면 신경이 쓰이고 보기 싫어요. 그거 아직 성령 못 받고 거듭난 사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스승이 제자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고 좀 괴로워도 그게 기쁜 거예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좀 괴로워도 날마다 주님을 위해 뭔가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희생하고 여기 자기 돈 물질 팔아서 남을 드린다? 시켜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켜서 정신력으로 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드리고도 기쁜 거예요. 선교하고도 기쁜 거예요. 제가 10월 22일 날 우리 해마다 하나씩 우리 아시아에 우리만 먹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우리 복음에 소외된 곳에 교회를 좀 세워보자 해서 하다가 작년에는 사실 태국에 교회를 하나 짓기로 했는데 우리 홍성원 선교사님하고 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몽골 쪽에 게르교회를 짓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제가 10월 22일 날 몽골에 가서 그냥 성도들이 헌금한 거 그냥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서 교회는 어떻게 지어지고 부지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교역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살피고 선교를 디자인한 다음에
내년 게르교회는 내년 한 7월달, 8월달이면 완공을 한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입당 예배 같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10월 22일 날 가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성도들한테 깜짝 놀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여기 세상에서는 폼 잡고 목사님처럼 막 이러고 다니다가 천국에 가보면 내가 권사님보다도 못하고 성도 뭐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대단하세요. 올해 지금 벌써 제가 6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 외국에 교회 하나씩 짓자. 아니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아유 목사가 또 돈 긁으려고 그러네. 목사가 아니고 독사요. 제발 그러지 좀 말어. 그 정신 좀 바꾸세요. 똑바로 좀 보세요. 왜 자꾸 사람이 죄로 오염돼 가지고 자꾸 부정적입니까? 그거 빨리 털어내야 돼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쇼핑백 깎아갖고 땀을 찔찔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 선교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봉투에 보니까 현금으로 2천만 원 5월 달까지 6천만 원이 해 가정에서 들어와요. 전세금 빼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누군들 돈 안 아깝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받으면 내가 희생해서 내 것 드려서 드리고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아가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세우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믿으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이 동반되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어요. 교회에 다녀도 아무런 희생,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그냥 누구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등록도 안 하고 그러고 다녀요. 왜냐하면 등록하면 목사님 또 알고 또 체면 처리해야 되고 또 만나고 왜 빠지면 왜 빠졌냐 그러고 귀찮거든요. 헌금해야 되고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다녀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집시다. 진짜 성령 받으면 거듭나서 주님을 섬긴다니까. 괴로워도 섬겨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나 귀찮고 힘들고 이런 거 다 빼버리는 거 그거 아가페 아니라니까요. 희생을 통한 섬김, 이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희생함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